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왜 예수인가,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예수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가, 과연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인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간접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우리가 인용해서 보았습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의 The Reason for God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그 책에서 다른 객관적인 사실도 우리에게 또 제시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뿐만 아니고 현재 많은 그런 기독교 철학자들이라든지 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입니다. 우선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우주와 자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실들입니다. 자연이 너무나 경이롭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자연이 경이롭겠습니까? 이 우주가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이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정교하게 이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자연의 법칙이 그만큼 정교하다는 뜻도 됩니다. 정확. It's so precise. It's so accurate.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정말 정교한 이런 움직임들과 이 법칙들이 그냥 우연히 그게 그런 법칙들이 있게 됐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수억만 년의 그런 시간을 거쳐서 그런 자연의 법칙들 그 과정에서 그냥 생겨난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혹은 어느 한 시점에서 그것이 생겨났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냐 하는 거죠. 진화론 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사실은 그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태양계의 어떤 그런 그 법칙이나 그 정교성을 보기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있는 그런 자연계의 어떤 그런 법칙들이나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그 정교성에 있어서 놀랍다는, 경이롭다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9,400만 마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일식 때도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됐지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9,400만 마일인데 더 가까워도 안 되고 또 더 조금이라도 멀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한 10마일, 20마일만 멀어지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물들이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0마일, 20마일만 더 가까이 태양 쪽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지구에 있는 생태계가 정말 이렇게 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정확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그 궤도를 정확하게 돌아야 됩니다. 볼링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지구가 그 태양계의 그 궤도를 정확하게 가까이도 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으면서 정확하게 돌아야 될 뿐만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돌아야 될 뿐만 아니고 지구 자체가 또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이렇게 태양계를 도는 그 거리가 시간상으로 1년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하루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그런 어떤 그 법칙을 따라서 정말 변함없이 꼬박꼬박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볼링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마 그건 신이 아니면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그런 볼링 스코어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틀림없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볼링장에서 볼링을 하는데 볼링에 스핀을 먹였어. 스핀을 먹여서 볼링을 했는데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스트라이크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한다면 이건 100번 스핀을 공에다가 스핀을 먹여서 100번을 볼링을 했는데 볼링볼을 던졌는데 100번 다 스트라이크 나는 것보다 몇 수억만 배 더 되는 정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정확성을 몇 수억만 배를 정확하게 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거리와 그 돌아가는 속도와 또 도는 그 속도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설득력이 부족하거나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화론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그 가설이 그럴 정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온도가 조금 한 2도만 올라가거나 3도만 올라가면 지금 플로리다에 오는 그런 강도의 캐리고리 5가 아니라 캐리고리 10, 20이 되는 그런 허리케인이 더 자주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도, 3도의 그 온도의 차이가 정말 무서운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정도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 지구가 그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산소의 농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도가 어떤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신선한 산소가 지금 현재 농도보다 조금만 낮아도 우리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높아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정확성이나 이런 정교성 이런 것들이 이런 법칙들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거기 있게 됐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배심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쪽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어떤 죄인이 총살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형장에 끌려나와서 이제 총살 당하는 그 사형대에 묶여져 있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그 사격수들이 말하자면 10명이 그 앞에 줄을 서서 이 사람을 이제 사형에 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격수 10명이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거리가 한 10feet 정도, 한 5m 정도 거리라고 정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격수들이 신호에 따라서 그 사형수에게 총을 겨누고 쐈습니다. 그런데 10사람 다 미스를 했습니다. 10사람 다. 그 5m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타겟을, 그 사형수를 총을 쏘는데 10사람이 다 미스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 10사람 다 사격 솜씨가 김 목사 반의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반의 반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 가능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짜고 했다.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벌써 자기들은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하나 결정해서 어떤 합의된 어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오늘 이 사형수를 사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총을 다 미스하기로 하자. 어떤 것이 더 설명이 합리적이고 설득이 있겠습니까?
배심은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우연히 미스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10사람 다 1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서 10사람 다 미스했다. 그건 it's a by 100% coincidence, by chance. They all missed. That's not plausible. That's not plausible. 근데 10사람 다 어떤 여기 사형장에 나오기 전에 벌써 자기들끼리 짜고 고스톱 쳤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정교한 이런 모든 법칙들이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우주를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자연 세계와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 몸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증거로 제시하자면 재판장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봤을 때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하는 설득력보다는 훨씬 더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해서 무신론이나 진화론의 근거가 약하다, 근본적으로 허점이 많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좋은 책을 썼습니다. Case for God, Case for Christ.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베리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시카고 트리뷴주의 법정 출입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법정에서 취재를 하면서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유죄냐, 무죄냐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제시됐고 그 증거로 제시된 것들이 얼마만큼 사실성을 가느냐. How is true? How the evidence all fact? 어떤 사실에 근거한 그런 어떤 증거. 그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증거가 아니라면 뭡니까?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그런 것들을 취재하는 직업의 기자였습니다. 법정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출입주에서 상당히 그것을 인정을 많이 받는. 그래서 그 법정 분야에 있어서 취재하는 그 분야에 자기가 그냥 높은 부장의 책임자까지 될 정도로 아주 유능한 그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정말 많은 그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부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아주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그냥 나가려니까 자기의 직업이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닌 거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하는 그런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많은 변화를 그렇게 가져온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게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면 if it's not true, then why should I?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 아내가 믿는 그 기독교가 사실인가, is it really true? 그렇게 사실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재 기자의 정신을 가지고 조사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게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확인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렇게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사한 그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서 책으로 낸 것이 The Case for God, The Case for Christ. 놀라운 책들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이런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 더해서 정말 더 많은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믿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믿고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건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우리를 서로를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생활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잘 아시겠지만, 내가 처음 속았을 때는 shame on you 그러죠.
그래서 shame on you. 나를 속인 사람, 너가 나쁜 사람이야. shame on you. 그러죠.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일로 두 번 속으면 어때죠? shame on me.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더 창피해야 됩니까?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일로 두 번 속았다면 누가 더 창피해야 됩니까? You. Okay. If you cheated me, okay, shame on you. If I cheated twice, shame on me.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도 그것을 정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면 shame on us. Yes. We are not smart people here. 우리가 그렇게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외에도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죠. Okay, that's fine. That's fine.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나의 모럴 세라피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이 아는 것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아. 세라피 효과가 있어. 너무 좋아. 이렇게 뭐 선한 일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섬기고 뭐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그건 좋은 일로 그냥 치자고 좋은 일로 치고 우리가 서로 좋다고 서로 칭찬하다 보니까 듣기에도 좋네요. 그러니까 it's good. Okay. I feel good. Okay.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좋으니까 it's a utility. 그걸 utility truth라고 합니다. utility truth. 그냥 편의상 또 아니면 좋으니까 utilitarianism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하나의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 스트로벨이 그래서 취재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군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가 누군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 전에 we have to check the reality before we go any further.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리얼리티를 확인하기 전에 어떤 논리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That's a wrong procedure, okay, wrong step. We have to see the reality. Is that fact or not? 우리는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이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왜 예수인가? 그럼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과연 어떤 사실성을 갖는가? 어떤 신뢰성을 갖는가?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배운 바의 확신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목격자 되고 그분을 섬기며 추종하는 따라가는 제자들은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전해준 것은 듣기는 들었지만 들은 그대로 나는 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들은 것만 근거로 해서 내가 그걸 들은 걸로 내가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들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다시 자기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맞는가 다시 조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붓을 든 그걸 저술하려고 그걸 그렇게 사실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펜을 든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는 목격자는 아지만 그렇게 쓰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냥 쓴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다. I investigated thoroughly from the beginn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대로 기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자로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한 누가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다 믿어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된 그 내용들은 다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가.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비평가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90년대에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정말 그때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걸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던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지저스 세미나리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 영향을 받고 또 그쪽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쫓아서
책을 써서 The Bestseller, 영화로까지 만들었던 책이 다빈치 코드입니다. 다빈치 코드. 그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행했다고 하는 그 모든 행적들이 내용상 믿을 수 있는 것,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18% 내지 16% 내지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80%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머지 나중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꾸미거나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첨가해서 지금 우리가 가진 그런 그 복음서의 분량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기 블럼버라는 아주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가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책을 썼습니다.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the Gospel. 그래서 복음서의 역사적인 신뢰성, 복음서의 Historical Reliability 그렇습니다. 거기 왜 Historical이라고 불렀냐면 그건 역사적으로 어떤 신뢰성을 갖는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책 보면 12가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거기서 제시합니다. 오늘 12가지를 제가 다 하고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증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거기 중에 그 책을 보고 제가 우리에게 좀 유익하다 싶은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우선 그 사복음서를 기록된 사본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본으로 여기지는 최고 오래된 사본으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본 매뉴스크립트가 가장 오래된 사본이 125년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대 사본을 분류할 때 그 고대 사본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초기 사본으로 고대 사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그 125년경에서 320년경까지 한 200년 사이에 기록된 그 사본들을 놓고 그 고대 사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렇게 구분한 그 사본들, 그 한 200년 동안 기록된 그 사본들,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본의 수가 5,400개 정도가 됩니다. 5,400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웅으로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나 그들에 대한 어떤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사본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사본의 수가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사본으로 그때 사람들의 영웅들의 사적을 기록한 그 기록들이 원본은 없어지고 그 사본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런 고대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영웅으로 알려졌던, 그렇게 잘 알려졌던 인물이 아닙니다. 나사렛, 갈릴리 그런 정도에서 정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한 그 기록물, 그 사본들이 5,400개나 우리에게 지금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어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본들이 진짜, 그 사본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행적을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진짜 꾸며낸 얘기냐? 그건 실제로는 한 20%도 안 되는 그런 내용에다가 나머지 80%는 지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꾸며서 한 거냐? 그리고 그 사본들이 그때 당시에 지중해 해안에 있는 여러 나라에 그게 퍼져 있었습니다. 에집트 사본이 있고 시리아 사본이 있고 터키 쪽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 사본이 있고 사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 사본들을 5,400개 중에서 그 동시대의 사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사본과 소아시아 사본과 에집트 사본을 뭐 100개면 100개, 5,400개 중에서 뭐 한 300개면 300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꾸몄다면 그 사본끼리 비교해보면 이쪽에 있는 얘기가 이쪽에 없고 이쪽에 없는 얘기가 이쪽에 있고 하는 무슨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고 나가던 저에 대해서 전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워낙 훌륭했으니까 전기를 썼는데 저에 대한 전기를 누가 읽고 너무 고마워서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카피를 해서 우리가 사는 동네 애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뉴욕에 사는 사람이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게 또 퍼졌습니다. 근데 그걸 비행기 안에서 가져가서 읽어가면서 이 김명석이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도 좀 붙여도 될 것 같아. 훌륭하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 정말 훌륭한 것도 좀 더 넣어봐. 그리고 내가 지금 의도한 게 있죠.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면에서 정말 행동을 고쳐줄 만한 얘기도 내가 꾸며서 좀 넣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본들이 몇백 개가 된다면 몇 개 동시대 사본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이것이 이렇게 꾸며져서 더 첨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5,400개가 되니까. 또 어떻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200년 사이에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1세기 전반과 1세기 후반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석이가 워낙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데 그걸 적어서 그걸 다 카피를 해서 우리 손자 때 세대까지 이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손자 때 세대가. 이게 계속해서 이 사본들이 그렇게 돼서 200년 동안 그러니까 카피가 된 것들이 그 사본들이 5,400개가 되니까 그 200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손자 몇 대입니까? 그 200년 기간이라면 적어도 7번 세대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it's a 7 generations.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사본으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반 125년경의 최초의 요한복음 매뉴스크립 요한복음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본과 320년에 그렇게 기록된 제일 나중에 요한복음이 똑같은 사본을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해 보면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내용상 이렇게 바뀌거나 혹은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는 걸 또 첨가됐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비교해 본 결과 블룸버그의 결론은 그 5,400개의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97% 내지 99%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내용은 사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확성을 신빙성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과 사본의 차이입니다. 그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와 그 사람에 대한 자서전이 기록된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뭡니까? 신빙성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300년 후에 누가 그냥 사람들의 얘기를 전해내려니까 듣었었다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에 대한 자서전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에 대한 전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6개월 안에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훨씬 더 주인공과 말하자면 전기가 쓰여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전기를 출판을 했을 때 스티브 잡스를 아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틀리면 뭡니까? 항의를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박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나 신뢰도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문적인 연구라는 건 그렇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야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학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훌륭하신 도월 김용옥 그분의 강의를 몇 개를 들었는데 저는 그분의 학자적인 양심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읽는 책 몇 권만 읽어도 그런 주장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지저스 세미나를 아까 얘기한 이 기독교가 가르치고 또 예수의 행적이라고 믿는 복음서가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적인 양심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런 데서 당장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김명석이가 있는 책을 몇 권만 읽어봐도 그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20% 정도만 그게 하나의 사실로 확인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꾸민 것이다. 그리고 모른다 이런 주장들은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책을 서너 권도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런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김명석이만큼의 노력은 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He doesn't have a good academic conscience. That's what I can tell. 그래서 원본과 시간의 그 사본과의 시간 차를 본다면 최초의 우리가 사본으로 원본과 사본의 차이로 30년 정도의 갭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른 역사 자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많은 다른 역사 자료들이 사실은 원본과 사본의 차이가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자서전에 가까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적인 그런 자료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본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살았던 그 시대와 이렇게 비교한다면 450년의 차이가 납니다. 450년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전기가 400년 후에 기록된 그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사본의 최초의 사본은 30년 정도밖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았을 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역사학자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우리가 가진 그런 5,400개가 되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그런 자료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플라토의 비극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본과 그 사본의 차이가 13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플라토의 그 비극에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조금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역사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30년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정말 이것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학자들도 다 그렇게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되게 무식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냥 믿기만 해. 사실이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반지성인이고 반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좀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그런 데 한 이해를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자료 근거들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이 복음서와 또 신학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인정해도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그렇다면 역사실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역사적인 증거로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가 된다,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는 태어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선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고 다른 데서 오셨습니다. 다른 데서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우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을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고 첫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은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 이슈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큰 증거가 됩니다. 필립 옌시가 정말 Jesus I never knew라는 그런 책을 썼을 때 예수님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필립 옌시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를 멀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회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다 나오고 나서까지도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필립 옌시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된 겁니다. 다시 알게 됐는데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증거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로 필립 옌시가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2절에 말씀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으로서의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배심은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이 왜 첫 번째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필립 옌시는 교회에 갔을 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도덕, 영적 우월주의자들 때문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전혀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전혀 영적인 우월감을 보여주지 않으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더 나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He's not superior morally.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이 아니에요. He doesn't have a moral superior. He's not morally superior. He's morally supreme. 도덕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도덕적인 면에서 뭡니까? 가장 거룩하시며 거룩에 완전이신 분이에요. 거룩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In terms of His holiness, His moral, He's perfect, He's eternally perfect.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몸을 입고 육신을 먹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다고. 정죄하지 않았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우월감을 갖게 되는데 영적인 우월감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적인 우월감에 있어서 You have a sense of spiritual superiority. 예수님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He's God when it comes to spiritual superiority.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되시는 분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에 넣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겸손한 게 아니겠습니까? That's a true extreme humility, isn't it? 정말 그건 진짜 놀라운 그런 겸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게 사실이 되냐? 왜 이것이 예수님의 그 겸손하다는 것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의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겸손을 덕목으로 쳐주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에서는 겸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겸손은 덕목 중에도 들지 않고 겸손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덕목이 아닌 덕목이었죠. 겸손하다 그러면 그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힘없는 사람이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을 그냥 험벌하다고 그러는 거지. 겸손을 우리가 대단히 겸손해 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virtue로 그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왜 증거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지 않는 그런 덕목을 가진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런다면 정기를 쓰는 사람은 그런 얘기는 좀 안 쓰면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기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면 그 훌륭한 사람의 적합한 덕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회가 정말 이렇게 다 우러러보는 그런 덕목들이 이 사람은 그 인격적인 덕목에 있어서 너무나 정직해. 그런 그 사회가 있는 너무나 용기가 있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희생적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런 덕목들을 기록한다면 몰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웅적이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오신 것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겸손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겸손은 그때 당시에는 덕목으로 쳐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은 아주 그냥 시시한 사람이나 그냥 겸손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 불리한 얘기를 복음서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의심을 오히려 살만한 그런 덕목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록자의 정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록자가 사실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미혹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That's a false teaching 그랬어요. The teaching of falsehood라고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오만한 주장이 되고 배타적인 주장이 되고 정말 그런 어떤 그런 독선적인 주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낮게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6절에서 그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되게 오만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자기 믿는 예수를 안 믿으면 다 가짜래.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영들이고, 거짓 영들은 거짓 사상을 의미하는 거고 거짓 가르침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다 가짜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요한의 주장이 아닙니다. 요한의 태도를 요한 1서에서 2장 3장 보면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 전체 내용이 전부가 사랑하자, 사랑하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겸손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겸손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겸손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사랑했는데 어디까지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자고 그러는데 요한은 그런 오만한 주장을, 배타적인 주장을 1장 6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요한 1서 1장 2서 3장 5장에 전부가 사랑하자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자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다른 종교를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의견은 반대할 수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주고 존경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지라고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렇게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거역하고 반대하는 우리를 오셔서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와 종교를 달리하는, 사상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신지옥, 맞는 얘기지만 우리의 태도에서조차도 안 믿는 사람을 마귀 새끼 이렇게 하는 태도들을 보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6절의 말씀에서 그런 주장을 했지만 여기서 요한 1서 나머지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보다도 더 겸손하고 모든 종교보다도 다른 종교를 더 이렇게 포용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겸손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험불하게 가난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서가 사실이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절대로 옳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르시고 절대로 거룩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와 진리를 달리하고 사상을 달리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조금 몰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겸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님이 먼저 그런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오셨어 하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답게 그렇게 내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 나을 수 있지만 주님은 죄인 앞에서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거룩하신 그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가까이 해주심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큰 진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돌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게 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또 다가가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겸손의 진리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